어제 이 밴쿠버에 첫눈이 왔죠. 정말 하늘에서부터 마치 떡가루가 쏟아진 것처럼 이렇게 흰눈이 쏟아져서 온 세상을 아주 하얗게 덮이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포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첫눈은 강아지도 흥분하잖아요. 막 다 뛰고 이렇게 하는데 괜히 이게 눈 쌓인 거리를 보니까 뭐 저도 같이 막 걷고 싶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또 고민도 깊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이게 눈이 쌓이면은 우리 성도들이 오기 전에 파킹랏에 눈부터 치야 되는데 트랙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에 단비를 내리셔서 싹 다 걱정 없이 싹 다 녹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어렵지 않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다음에 눈이 왔다고 또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건 또 아니고요. 그때는 또 이게 때대로 또 우리가 즐겁잖아요. 지난주로 해서 우리가 2023년 가을학기 새생명삶 과정을 이처럼 많은 감동과 또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 과정을 마칠 때마다 제 자신도요 마치 힘겨운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학생들의 그런 심령일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 그리고 또한 회복에 대한 갈망, 또한 결과에 대한 궁금함과 열매가 참으로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힘이 있으면 누리고 살지만은 힘이 없으면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요 지식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권력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요 정적들을 매도해가면서 여론몰이를 하느라고 머리에 쥐가 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안달을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요 어느 분이 잠을 자다가 돼지 꿈을 꿨대요. 돼지 꿈은 길조라 새벽부터 가기로 달려가서 복권을 한 다발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뜩 사가지고 목사님께서 아주 세게 기도해 주시면은 이게 당첨이 될 거라 그렇게 믿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 이거 당첨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대해서 헌금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했던 교회 왕창 교회 헌금 한꺼번에 한 방에 다 하고 그래서 교회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헌금 생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복권 당첨면 헌금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이번 복권 모두가 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세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복권 샀지. 그래서 당첨되고 싶었지. 그 사람 주겠습니까? 그게. 그때는 이게 우리 또 교회 공사가 한창이라 얼마나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은 힘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유혹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과 유혹을 구분해야 돼요. 진정한 힘이란 것은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과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게 진정한 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장이 아닌 4절인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힘써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힘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뒤에서 작은 텃밭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농사꾼들요. 저는 이게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이게 농사진 거 옆에서 같이 도우면서 이게 봤잖아요. 농사는요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을 있다고 다 농사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런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요 인간의 힘도 인간의 노력도 지식도 기술도 경험도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처럼 아름다운 이게 반짝거리는 이 성탄절,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성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힘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힘, 구원의 힘, 바로 영생의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인생에 80년, 90년, 100년을 살았다고 해서 남보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인생을 다 깊이 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이건요 하나의 경점밖에 안 돼요.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누가 어떻든 다 이 새생명상 과정을 다 거치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지난 몇 달 동안 어느 분은요 그런 바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요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새생명상 과정을 이수하여서 오늘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분은 직장 시간에 그렇게 쫓기면서도요 잠을 줄여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이게 체험하면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30시간이란 이 시간을 꼬박 그리고 여기에서 강의만 30시간이지 집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정말 이게 그 몇 달간을요 얼마나 열심히 다 분주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느 분은요 전혀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뭐 교회에서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해가지고 이처럼 마치 죄수가 끌려오듯이 입이 반쯤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적당한 때 이 교회 그거라니까 적당하게 얼렁뚱땅 하시다가 빠지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삶 공부를 시작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구원의 진정한 도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격하면서 간증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결코 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이제 희생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우리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모두 여러분들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이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경험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어 나가는 흘러나가는 그런 하늘의 복덩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주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너희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뭐라고 말하죠?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점점 더 예수님 앞에 성숙해 가면서 점점 더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처음부터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신분은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값비싼 뭐 황금 덩어리다, 너희는 정말 보석이다, 다이아몬드다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뭐 비싸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는 이런 천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아할 겁니다. 뭐 나보다 소금이면 내보다 간장이나 담고 오라는 소린가, 뭐 배추나 저리란 말인가,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너의 힘이다, 너의 능력이다 하면서 소금 같은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처럼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돼요. 왕도 적당한 소금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농부도 소금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반드시 소금을 섭취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양계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양계 사업을 수년 동안 하는데 양계장에 이 닭들이요 하루 먹는 양이 몇 톤씩입니다. 그 작은 닭들이 얼마나 먹겠냐, 수만 마리가 같이 먹어대면요 뭐 하루에 몇 톤씩 먹어요. 근데요 이 사료에, 양계 이 닭들 사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요소 세 가지가 뭔가, 가장 뭐 많이 있지만은 뭐 한 열 몇 가지 뭐 이렇게 뭐 다 들어가 있지만 그중 가장 최고의 가장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그 요소가, 첫 번째는 옥수수가루죠. 옥수수가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개가루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개가루가 있어야 닭들이 알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소금가루입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우리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몸속에 이 피의 넘나지와 이 저혈과 고혈, 이 혈관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장기들을 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큰 낙타가요 짐을 지고 이제 사막도 두벅두벅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인간들에게 마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제공한, 조금씩 제공한 이 소금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낙타가 순종하면서 간다는 것을,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그게 진짜인지 멋진지는 나한테 묻지 마시고요. 제가 그 읽어본 것이니까. 여러분, 이처럼 소금이 없는, 여러분 미역국 먹어보신 적 있어요? 그처럼 맛대가리 없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소금이 없는 김치? 토가 나오죠. 소금이 없는 생선, 내가 생선을 그렇게 좋아해도요 어떤 집에 가니까요 목사님이 왔다고 막 고기를, 생선을 막 구웠는데 딱 먹어보니까 정말 말은 안 해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 내가 좀 인상이 좀 이상하니까 자기가 먹어보더니 어메 소금을 안 쳤네. 그때야 소금을 안 치는, 소금을 안 친 생선은요 정말 이게 맛없어 못 먹어요. 아이들도 소금이 필요하고요, 어른들도 소금이 필요하고, 노인도 소금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환자도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요, 여러분 갑옷처럼 그렇게 꽁꽁 싸고 있는 금반지, 보석 반지는요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저 쇼핑장 보석방에 지날 때마다 아주 나도 저런 거 하나 목에 걸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손가락 하나 끼웠으면 좋겠다, 팔로 감았으면 얼마나 좋겠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여자만 유혹당하지 않도록 지키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쇼핑장에 가면 아주 다정스럽게 팔짱을 끼는 이유가 아니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게 그거 보면 또 욕심을 내. 이게 희한하죠. 그 여자만 지키면 됩니다. 사람이요 나이 들어갈수록 메뚜기도 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돌멩이들, 쇠붙이들을요 주렁주렁 몸에 달고 다녀봤자 무겁기만 하고 그래도 힘들어 다리만 더 아프지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아내 건강을 해치고 다리를 아프게 한 그 쓸모없는 것들을 유혹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게 남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노면이에요? 여러분, 냉장고에 김치가 떨어져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고기는 몇 달간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과일과 양파, 마늘이 떨어져도 살 수 있지만요 소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뭐 쌀 떨어지면은 뭐 라면 끓여 먹지.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라면 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금 없이는 세상의 어떤 생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없이는요, 세상에서는 진정한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행복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의 축복의 바로 통로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없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이런 소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금은 또 맛을 내는 그런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매주마다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교회 국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절밥보다 더 맛있는 것이 교회 국밥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정성 들여서 오랜 시간 푹푹 고아가면서 고아낸 이 사골 국물을 보면요, 마치 반짝거리는 뿌얀 우유빛처럼 거기에서 우러나는 그 국물이요, 어떤 보약보다도 더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막 끓인 그 뿌연 정말 색깔도 반짝거리가 아름다운 그 국물 맛을 보면요, 정말 말대가리 없어요. 예, 맹맹합니다. 뼛속에서 빠져난 우족과 그 연골들이요, 무릎을 뭐 부드럽게 한다고 어떤 장로님이 저를 생각해서 주신 적이 있는데요, 하도 먹음직스러워서 한 숟가락 그냥 입에다 한 입 탁 였는데요, 아무런 맛도 없고 국물도 맹탕이고 비릿한 우족 삼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준 거 뱉지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파를 넣고 적당하게 이 맛소금을 탁 치니까요, 그 맹탕 같던 그런 국물이요, 비릿한 그 우족이요, 얼마나 감칠맛 나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지요. 그 순간에 밥 한 공기 말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공기 다 먹어버리고 바닥까지 다 핥아먹고 또 없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캐나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우리 장로님들의 사골 곰탕국, 그 비밀은 뭐예요?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금 맛이에요. 교회 처음 나온 어떤 분이요, 하도 맛있어서 염치 불구하고 2그릇을 막 그 자리에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 주책이라고 핀잔까지 들었다는 이 전설의 사골 곰탕, 그 비결이 바로 이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이게 스테이크가요, 입에서 살살 녹는 소문을 듣고요, 제가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스테이크에 그렇게 맛있을까? 막상 스테이크가 나왔는데요, 참 실망이 금할 수가 없어요. 고기 비린내 외에는 별로 특별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뿌리는 그레이브가 좀 있고, 그리고 소금이 있어서 그레이브도 좀 치고 소금도 좀 뿌렸더니요, 기적이 난 것입니다. 고기가 입에서 녹는데요,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아버려요. 씹을 틈도 없이 혀가 춤을 추면서 그냥 꼴딱꼴딱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약간 과정이에요 이게. 어떤 식당인지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너무 많은 걸 알면 다칩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스테이크 맛도 고기 맛도 결국은 다 소금 맛이로구나. 소금 없는 우족탕, 소금 없는 김치, 소금 없는 미역국, 소금 없는 갈비탕, 우리가 그것을 꼭 먹고 살아야 한다면요, 얼마나 먹는 것이 고통이 괴로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장 때문에요, 이게 키드니 때문에 이게 투석을 하면서 소금기 없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얼마나 이처럼 먹는 것이 괴로울까? 우리는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루에 3끼까지 먹게 하셨을까? 하나 탁 집어여면 한 달간 살면 얼마나 평쾌했습니까? 그런데요, 귀찮게 매번 이게 하루에 3번씩 뭔가를 먹게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금이 없이 먹는 것은요, 고통이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파워라는 것입니다. 어떤 맛다구리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어떤 맛없는 그런 대상을 만나도, 어떠한 맛없는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맛을 내는 게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요,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들이요, 세상에 들어감으로 세상이 그저 살맛 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죄로 충만한 세상은요, 어차피 근본적으로 살맛
없는 곳입니다. 살 별로 의미가 별로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죄로 충만한 세상은 두려움과 절망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밋밋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인생의 맛을 모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조미료가 되어서 맛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된 성도가 세상으로 들어가서요, 세상의 맛밖에 모르고 그리고 육적인 맛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천국의 맛을 가르쳐주고 성령의 맛을 주고 그리고 영생의 맛을 주고 은혜의 맛을 알게 하고 평강의 맛을, 예수 믿는 맛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는요,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라고요? 맛보아서 알라는 것입니다. 단지 들어서 이론으로, 내 머릿속에 이론으로 논리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라고요? 맛을 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선하심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나가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해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면요, 이 사람 맹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맛을 보여줘요? 생명의 맛, 구원의 맛을 보여주면요, 비록 소수라도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요, 우상들이 그렇게 우글거리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겠습니까? 너는 가서 그들에게 너의 복을 나눠줘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왜 니느웨에 보내셨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살맛 나지 못한 이런 죄 속에 우글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을 흥분 가운데 기다리며 축복하며, 그런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죄악된 인간들이요, 천국의 맛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맹물같이 맛없는 세상을요,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포도주같이 달콤한 세상으로 바꿔가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소금은요,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저희 집에, 저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제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요, 옛날에 이게 추억이 있잖아요, 입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멸치젓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 김치를 담아도 멸치젓을 이게 갈아가지고 이게 담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여기서 온 밴쿠버 시내를 다 뒤져가지고 결국 이태리 가게를 찾아서, 이태리 홀세일을 찾아서 거기 갔더니요, 멸치젓을 파는 거예요. 이게 이 깡통에 5kg짜리 막 그 깡통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져와서 몇 년을 두고 그거 멸치젓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멸치젓을 사와가지고 뚜껑을 탁 까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반은 소금이고 반은 멸치예요. 5kg면요 2.5kg는 소금이고 2.5kg는 멸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네 했는데 속인 것이 아니라 소금 속에 푹 절여져 있는 멸치 젓갈들은요, 몇 달이 가도 몇 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만일 소금이 없이 멸치만 담아놨다면요, 그것은요 금방 썩어가지고 반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도 먹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바다는요, 소금이 5% 미만이지만은 그 소금기 때문에 모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신선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바다에 소금기가 없다면은
그 즉시 썩은 바다가 되겠죠.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이 소금이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소금의 정결함과 소금이 정결함과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결함과 거룩성, 그리고 이 소금은요, 이처럼 부패하지 않는 언약의 불변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 때마다 이 소금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불변성, 바로 이 거룩성, 이 정결함을 결코 빼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소금의 부패함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소금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싱싱하게 다시 살아 꿈틀거리는 바로 이 생명의 바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 덩어리가 녹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녹아야 돼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녹아져서 자신의 형체가 없어져야 그때부터 소금이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녹지 않고 모래알맹이처럼 땡글땡글거리는 소금덩어리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이것은요, 쓸모가 없어서 계속 물에 집어넣어도 녹지도 않고 땡글땡글하고 있으면 그것 던져다가 길바닥에 버려버리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요, 우리가 소금이라면은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체가 녹아서 없어져야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그대로 품고 있으면요, 내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 형체가 녹아져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교만, 내 자존심만이 똘똘 뭉쳐서 풀어지지 않고 이처럼 덩어리로 뭉쳐 있다면요, 그 사람은 천년만년 가도요 결코 맛을 낼 수 없는, 그래서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소금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요,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 모두가 소금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